영적인 근력이에요. 이 영적인 근력이 없는 만큼은 조바심, 안타까움의 걱정으로 성령이 하는 일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시간은 더 길어져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바로 왜 그러느냐? 영적인 근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씀을 1시간 듣고 일어났다고 내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나와의 싸움을 치러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일에 습관되어지고 길들여진 잘못된 성품과의 전쟁입니다. 맞아야 되고, 내 것을 해명해야 되고, 내 것을 주장해야 되고. 해보세요, 그렇게. 죽는 날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제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행해질 수 없는 지식으로 담겨진다면 오랜 시간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막 율법으로 막 가르치면은요, 그때는 듣는 척 하는데 뒤에 가서 다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는 굉장히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커서 도둑질하고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영을 잡아보니까 그래요. 영을 잡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것들에 대하여서는 갚아가도록 하시기에 정말 정신들을 차려줘야 합니다. 마지막 경주, 천국길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들을 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 방해물이 많은 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불뱀이 가득하기 때문에 방해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요. 자식이 자식이 아니고 형제가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묶이고 잡힌 것들로 인하여 생명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서 땅의 일들로 번잡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쩌면 그렇게요. 나도 또 속았지. 토요일 날은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든 저를 괴롭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데 저는 번번이 속고 번번이 당합니다. 제가 어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러분, 묶이고 잡힌 것들로 인하여서 생명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해요. 우리가 잘 때도 계략을 짜요. 이것들은 땅의 일들로 번잡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자녀가, 남편이, 부모가, 형제가, 같은 교우가 걸림돌이 되어서 끊임없는 방해물로 괴롭힐 수도 있음과 물질과 건강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해올 수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 되는 자리에 그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결국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음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육신을 입는 동안에는 사단의 공격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단순히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문제는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것은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면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이 불순종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 다음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느냐? 우리의 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저들이 겪어요. 지금 뭐 돈을 벌고 잘 살고, 아이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예요, 죄.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인 것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는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고 죄 속에 있으면 나의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 속지 마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젖먹이던 자녀인 줄 알아요. 인생은 모르면 착각 속에서 살다가 끝납니다. 경제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서 다 깨졌어요. 여러분, 자식도요, 부모가 너무 없어가지고 자기가 줘야만 되는 이 상태는요, 지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효녀라 하고 효자라 하죠. 아니에요. 지겨워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지겨워요. 전부 다. 달라고 하는 것에는. 경제가 깨어져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우리의 몸도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게 되면서 건강에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가족이나 결혼이나 우정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놈 안 만났으면, 그 여자 안 만났으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놈을 만났고, 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또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신 그 사람을 놓고 도망을 하는데 더 무서운 사람, 이 사람 놓치면 더, 그러니까 이건 3번, 4번, 5번, 6번, 7번 해도 나의 원인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에서 이걸 해결을 못하는 한, 아셨습니까? 내가 운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 원인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찝은 겁니다. 부부를 잘 살펴보세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외에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나갈 때 모든 것이 깨어졌고 인생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행하기로 선택하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선택하여 행한 것들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타락 이외에 우리 인생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내가 혈서를 써도 안 됩니다. 다짐하고 결단해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영적 세력들은 이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어둠의 세력인 마귀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뭐 좋은 학교 보내고 여러분, 그가 앞으로 싸워야 될 일은 엄청납니다. 부모와 가문이 갖고 있는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안 봅니까?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전투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내가 항상 잘못된 것을 선택해요. 이 죄 때문에. 때로는 잘못인 건 줄을 알면서도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라 그랬는데 나는 또 나오네, 거짓말이. 호루라기를 푹 풀면 거짓말.
내가 왜 이러느냐, 적은 것에도 있는 그대로 좀 말하면 안 될까? 이미 거짓말의 영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당하고 나서 깨달아요. 내가 왜 이러지? 또한 우리에게 해롭고 인생에도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들을 늘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안에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이것을 뭐냐?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 이럽니다. 이걸 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 사람과의 지금 단절된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걸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즉, 이 세상의 문화와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내 영적인 가치관과 이 삶을 무너뜨리겠다고 몸부림을 치니까 요즘 아이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은 둘이서 절대로 게임기 같은 거, 그런데 보겠지, 이제 나이가 있으면. 딱 어린애들도 유모차에다 게임기를 이렇게 놓고 거기서 만화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애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영적인 가치관을 이걸 다 막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어릴 때 잘 모르지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애들이 그래도 꾸역꾸역 이 길을 갑니다. 원튼 그 이상들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미 학교에서 세상의 문화가 그들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1등이 아니면 실패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등이라는 것은 둘이서 하나가 갑이고 하나가 을이야. 그럼 을은 실패했고 갑은 성공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까요? 세상의 문화가 주는 가치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영화를,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많이 보지 마세요. 그거 보고 머리 돌리고, 그 인터넷이나 영화를 통하여 주려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극복해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있는데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인터넷도 우리 손장모님처럼 유익한 것이나 보는 사람은 괜찮아. 인터넷 보고 좋은 거 있으면 또 저한테 돌리네요. 저 그런 거 안 봐요. 그저 인터넷 보고 그냥 거기서 술수와 모략을 다 배우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가짜 간증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지 마요. 답답해서 심심해서 못 살지. 입이 간지러워서 못 살고.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모든 잔인한 죄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배경으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녀가 사단에 잡히면 품에 앉아 젖을 먹던 그 아이가 아니에요. 남편이 사단에게 잡히면, 부인이 사단에게 잡히면 교묘한 방법으로 넘어뜨리는데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서 함께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 뒤에서 일하는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가지고 엄청난 불평과 현실을 직시하며 설명을 할 때 꼼짝도 못하고 무서워서들 그렇게 설명하는 자를 설득할 힘, 비밀이 없게 되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은 지금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며 조종하는 사단에게 당하는 것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부으심, 막는 존재가 일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막는 사단이
남편과 부인 속에 들어가 일하며 그러한 가정은 경제 축복 절대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 부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절대로 돈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령하는 말씀에 순종들을 못하는 자들, 이제 그것을 돈을 주지 말라 하니까 이제 생활비라고 또 돌려요. 여러분, 저는 여기 있으면 제가 마음대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입을 딱 잡고 말하기 때문에 나도 당혹스럽고 죽을 지경입니다. 돈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령하는 말씀에 순종들을 못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이 됩니다. 왜? 무서워서 주거든요. 시끄럽고 주기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 본인만 몰라요. 사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존재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게 되는 원인은 결코 쉽지 않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요,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들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인생의 승리는 잘 사는 게 뭔 줄 아셔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승리하는가입니다. 이것만이 남은 생의 숙제예요. 숙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와 다윗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은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보이는 전쟁에 가지고 울고 돈이 없어서 그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이가 이래서 먹을 것, 여러분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 앞에 안 서기 때문에 그렇게 논바닥 갈라지듯이 물이 없어 갈라지는 거예요. 본인 책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요, 고난이나 고통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요즘 어렵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어렵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는 안 어렵고 지금은 없으니, 그럼 이거 믿음은 뭡니까? 바닥이 난 거지. 때때로 주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허용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감정대로 사람 무서워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일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무슨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는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진정한 사실적인 실제 각자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좋고 편안할 때는 믿음 다 좋아.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실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스럽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각자가 갖고 있는 만큼의 진정한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자신이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수시로 시험하며 다뤄보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처럼 입술로 말하는 건 하나님 듣지 않아요. 조선인이 먹어도 다 모자라는 떡을 입으로 지을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건 다 가짜예요. 입으로 하는 거 지켜지던가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장들을 설명한 후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은 핍박,
고통,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믿음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자유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여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선을 행함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는 영원한 천국에서 성취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성취될 것만을 기대하며 조바심과 조급함으로 실망도 하고 지루해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시간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시간이 길므로 소망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이루어졌느냐 이거야. 이렇게 했는데. 셋째,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믿음의 그 장수들은요, 믿음의 경주가 끝난 후에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임을 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해서는 아니 되는 하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앞에 있는 세대로부터 믿음의 바톤을 지금 받았고,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 그 바톤을 물려줄 것입니다. 바톤을 물려줄 후손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아니 돼요. 걔가 지금 직장이 좋고 돈을 잘 벌어서 안심할 게 아닌 거예요. 아이고 주여, 이 믿음의 바톤을 그들에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하는 과제 속에 오히려 그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있습니다.